네, 소개받은 김현철 목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매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민행이 맞나요, 제? 그래 민행 반갑. 네, 우리 저는요 여기 이제 새내기 애들이 6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중1 때부터 고1 때까지 제가 중고등부 얘네들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되게 꼬맹이 같은 애들이 파릇파릇한 애들이 올라오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데 아무튼 우리 아까도 환영의 박수 했지만 새내기들 어색하고 되게 좀 그럴 텐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청년부 강대상을 이렇게 잘 내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내주시고 또 신기록 목사님, 서운찬 목사님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은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올해 은퇴한 10월 8일에 은퇴했죠. 롯데 자이언츠.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대호 선수가 있는데 이대호 선수가 유퀴즈 한번 나왔었어요. 보신 분 있나요 혹시? 네, 보신 분? 유퀴즈 안 보시는 TV 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대호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3살에 소천하셨대요. 되게 어렸을 때 소천하셨죠. 근데 어머니는 재가를 하셨고 그래서 할머니 손에 의해서 친할머니 손에 의해서 길러졌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부산 시장에서 된장 장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된장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시장에 나가셔서 이제 파셨는데 이 콩잎에 이 된장을 묻혀가지고 자주 파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봉지에 500원. 그거 뭐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어렵게 돈을 벌어서 이대호 선수한테 용돈을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죽지 않게 살게 하려고 가끔은 이제 뭐 야구 배트도 사야 되고 이제 야구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뭐 글러브도 비싸잖아요. 좋은 글러브 같은 거는. 그래서 전당포에 여러분 아시죠? 그 뭐 맡기면은 이렇게 돈 빌려 주는데 그곳에 전당포에 가락지 맡기고 돈 빌려와서 사야 할 것들을 사주고 그러셨던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할머니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삶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 최우선 목적으로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대요. 정말 열심히 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뭐 입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트로피도 많이 받아갔었는데 그래서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우승하면 그 트로피를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할머니에게 가져가가지고 할머니 제가 이거 받아왔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뛰어나오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할머니가 고등학교 때 이대호 선수 고등학교 때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좌절했고 우울감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할머니의 기쁨이 되는 거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고 살아갈 목적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야구를 계속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뭐 공부든 일이든 뭐 열심히 뭔가 운동이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나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제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힘이 돼요. 손끝에 힘이 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방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긴 하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나? 제 삶에도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거든요. 나이 많이 먹었네요. 40대 들어서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제 삶에도 이제 목적을 잃은 그 삶의 방황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너무 처절하게 느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고자 말씀으로 좀 권면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제 목적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화목한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불화하시게 됐어요. 가정이 어머니 지금은 같이 사시지만 그때 별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여기 숭인동 바로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칸방에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하나가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냥 자살하고 싶은 마음. 아파트에도 올라가 보고 여러 가지 자살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정말 큰 우울감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목적이 공부였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학 입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교복 입고 한강 가서 오토바이 타고 이런 적 없으시죠? 아무도. 저보다 다 선하게 사시는데 저는 정말 막 그렇게 술도 마시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어머니 굉장히 속썩이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공부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희박하게 보이니까 목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동기가 생겼는지 고2 때 제가 주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 동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를 우여곡절 끝에 진학을 했는데 기계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 재현이 어디 앉아 있죠? 재현이? 재현이 기계공학과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기계공학과 딱 들어갔는데 공업수학, 연력학, 유체역학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수학이거든요. 미적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진로가 막 이렇게 닫혀지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회피하려고 그랬어요. 회피하려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놀기도 열심히 해보고 되나요? 목적이 없는데, 목적이 이게 잘 달성이 안 되는데, 군대로 회피했을 때도 잘 안 됐어요.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병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 삶에는 여전히 뭔가 허전해, 헛헛해 마음이.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대학교 때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인생이 헛헛하다.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목적이 뭐지? 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철학책을 읽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 막 읽어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방황하지 않는가?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방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홍대 교수로 재직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만났구나. 근데 만났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그 아트계에서, 예술계에서 홍대 교수면 굉장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탑이죠. 누구나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철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헛헛하다. 그 친구의 목적은 뭐였냐면 좋은 교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좋은 교수가 아니다라는 게 자기한테 오니까 공황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강의 평가를 했었는데 여러분, 강의 평가로 교수들이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강의 평가를 하고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려지는 말로 통해서 작년에 공황이 와가지고 한 해 동안 강의를 쉬었더라고요. 교수직 그만두지 않고 오랜 복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진리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친구야, 변치 않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너한테. 여러분, 교수라고 뭐 완벽합니까? 복음 선포해야죠. 그럴 때 제가 딱 그 복음을 선포하려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복음을 선포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변치 않는 목적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너는 좋은 교수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힘들잖아. 그거 흔들리니까 힘들잖아. 변치 않는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된다. 너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분은 절대 변치 않는다.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들을 것 같죠? 너무 힘든 사람은요 듣습니다. 너무 힘들고 헛헛한 사람은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제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내가 교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제가 말한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변치 않는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 변치 않는 진리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변치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모델이 되시는데 우리도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확실하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이거 진리다. 너 그거 붙잡아라. 나중에 힘들면 나 찾아와.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목적.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목적들은 사라져요. 흔들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면 바른 목적을 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청년 때 성경도 많이 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처럼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나요. 이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빌립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니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참 사랑, 진짜 사랑 정의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참 사랑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띄워줄래요?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 우리 따라해 볼까요?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 네,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주는 게 참사랑이에요. 네. 두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따라해 봅시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네,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주는 사랑.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어보면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많이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다.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의 뭐라 그랬죠?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게 참사랑이다. 여러분 이거 꼭 적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철학적인, 제가 많은 것들을 사랑해보면서 저 사랑 오래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예. 연애를 해보면 여러분 모태솔로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솔로에 한번 나가보세요. 네, 그래서 재밌죠. 나는 솔로.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주는 게, 연애를 해보면 여러분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주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받는 사람에게. 그쵸? 혜민자매 그쵸? 그쵸? 맞죠? 쉽지 않아요. 반지를 하나 사줘 보세요. 목걸이 하나 사줘 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꽃 하나 사줘 보세요. 취향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발, 옷 하나 사주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아내랑 11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11년째 살아도 뭐 알 것 같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멍청해가지고 진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네, 꼭 필요한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받는 우리는 죄악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받는 게 꼭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정의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저희 아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저 아내가 있네요. 제 아내보다 저는 제 자녀들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내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은 줄 수 있는데 제 아들, 제 딸은 줄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은 줄 수 있어요. 저는 죽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제 아들이랑 제 딸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내가 만약에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참 사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생명을 죽이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참 사랑입니다.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무지에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분을 주셨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알게 된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 사랑이 제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가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말로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요. 이 아침에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사랑을 깊이 아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더니 저를 만나 주시더니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보내심. 사명이란 건 보내심이잖아요. 소명이란 건 부르심이고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연철아, 너 이제 내 사랑을 전하며 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계속 띄워주시면 연철아, 땅의 모든 족속이 연철이 너로 말미암아 복,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꽂히는 겁니다. 연철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네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죽는다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 이제 내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너무 편한 거예요. 노후가 다 보장돼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제 마음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반이 있는 사람이랑 기반이 없는 사람이랑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기반이 있는 사람은 되게 안정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을 수도 있죠. 청년 때 직업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지금 내게 벌어진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기반이 든든한 사람은 다른 거죠. 예전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던 내가 안정감이 생기고 그 사랑 안에서 기반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선교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변화됐어요. 근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 삶을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느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랑을 믿어야 여러분들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듣고 변화가 되죠. 그럼 변화가 되니까 참사랑을 나도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참사랑을 주셨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을 주고 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중에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를 품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인데 그 중에서 무슬림이 90%거든요. 2억 8천이니까 전 세계 4위입니다. 미국 다음이요.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를 품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연락한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아요.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죠.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필요하는지도 몰라요. 우리처럼. 그래서 무슬림들의 경우는 이 무슬림은 이슬람을 쫓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들의 경우는 행위로 자꾸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육신 오행이라고 해서 그 교리를 핵심 교리를 믿는데 육신은 차치하고 오행을 보면 오행 5가지를 행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시간 되면 종땡 치면 바로 엎드려서 매트 깔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구제금을 1년에 3%씩 내야 돼요. 전 재산에. 그걸 반드시 내야 돼요. 의무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더 내겠죠. 금식해야 됩니다. 1년에 12개월에 한 달씩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기 쉽지 않죠. 성지순례합니다. 지하드라 그래서 성스러운 전쟁을 해요. 자신의 욕정과 전쟁하고 경건하지 않은 무슬림을 죽여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폭탄 테러 일으키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바로 곧장 천국으로 간다고 믿으니까, 순례자의 반열에 올라간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 구원에 목말라 있는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의 소리가 저는 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전화를 주진 않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건 아니지만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의 소리, 복음을 전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먼저 믿은 우리는 아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듣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래서 꼭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띄워줄래요? 말씀. 네. 그런즉 우리 졸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 띄워주면,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순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가 잠깐 갔다 오면 그 복음이 전해지나요? 여러분들 그걸로 복음 전했다라고 뭐 내 인생에 뭐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 지역에 동대문에, 아니 태국을 갔다 와서는 동대문에 태국 사람 지나가는데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이벤트 아닌가요? 혹시 단기 선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러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연초인데 제가 좀 무겁게 좀 설교를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내 정욕을 위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정욕을 위한 거 아닌가요? 내 편리를 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무슨 옷 스타일 멋있게 입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유롭게 사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인가요?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유유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인가요? 이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바닷가에 뭐 별장 크게 하나 짓고 거기서 바닷가를 기웃기웃하면서 편히 쉬다가 창차 주님 곁으로 갈 때 거기서 주운 조개 껍데기 하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사랑을 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참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영안이 깨어지셔야 됩니다. 친구들, 가족들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고,
열방에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 있겠어요? 이 청년부가 어떻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허울이죠. 내 옆에 있는 친구, 친한 친구조차 복음 전하지 않는데. 요즘 여러분 거짓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진실하게 대하세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못 만났다고 얘기해요. 리더인데도 만난 척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눈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요.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헛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길 가다가 죽어가는 불쌍한 동물만 봐도 동정심이 생겨서 도와줍니다. 저희 아버지가 카센터를 하시는데 길고양이 밥 주신다고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20kg짜리 푸대 2개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 손자 손녀들 지금 간식도 안 사주시면서 왜 그걸 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죽어가는 그 길고양이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게 개탄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리고 바라봐도 불쌍하지도 않고 감동도 전혀 안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영생은 앞에 말씀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고 그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참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참사랑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모르면 아는 척 하시지 마시고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모르는 거 막 찬양하지 말고 좀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에 허망한 목적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주셨어요. 말씀을 요약할게요. 우린 죄가 너무 많아서 필요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소중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요 그 사랑을 알고 반응해야 할 때예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제 참 사랑을,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막막하죠. 참사랑.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오늘 이 예배 열심히 들으십시오. 저는 청년 때 예배를 죽기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정말 집중해서. 정말 목사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리라, 나 오늘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예배를 들어봤어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간 사람으로서,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선배로서 권면합니다. 저는 이 수익교회에서 1살 때부터 쭉 자라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 제가 떠나는 마음이 너무 그래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예배 목숨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주세요. 반드시. 열심히 예배 안 드려보고 뭐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배 열심히 한번 드려보고요. 말씀 읽어보세요. 저는 청년 때 말씀보다 날샌 적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찔르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 누가 읽으라고 뭐 목자가 뭐 몇 장 읽으세요 이러지 않아도 막 읽게 되는 그런 마음의 원동력이 생겨나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회 하는데 왜 안 나오세요? 금요일날 기도회 하는데 왜 안 나오세요? 아니, 목적을 다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 함께 모인 곳에 성령이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교제 열심히 하십시오.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나보다 앞선 선배들의 이야기 교제 열심히 하면서,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까 자주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사랑을 깨닫고 참사랑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